예수님 앞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돌로 쳐 죽게 할 심산으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미처 함께 다 다루지 못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자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조금 더 듣도록 못다한 이야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 더 듣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 가지고 간음한 여자이니 이 여자는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왔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장을 들으시고 또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갔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돌로 저 여인을 때려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있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돌아보니 돌을 던질 자격이 자기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끄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쭉 확인해 봤더니 바울 사도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이 서면 설수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곁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바울 자신은 그 자신을 발견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를 사도라고 일컬어요. 물론 그 표현이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뒤에 쓰여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뒤에 쓰여졌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바울의 영성은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영성을 갖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느냐 그러면 성도 중에
작은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성도 중에 작은 자. 실은 여러분, 목사도 성도고 사도도 성도고 제자도 성도고 여러분도 다 성도이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알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목사는 한 그 밑에쯤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또 그 밑에쯤 되고, 그리고 또 권사님은 또 그 밑에쯤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있죠. 권사가 높냐 안수집사가 높냐.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권사 이름을 먼저 쓰냐 안수집사 이름을 먼저 쓰냐 해가지고 시험 들고 시끄러운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직분은 뭐가 아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직분은 뭐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대답하시고 내가 물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와, 또 눈치 좋아 보네요. 나는 목사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성도예요. 인자원 평신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도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 틀렸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고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베드로파다, 뭐 개바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이랬어요. 왜 누구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으뜸으로 쳤어요.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기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믿음의 패턴이나 내용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파가 낫다 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90점 역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로 사도 이런 식으로 여겨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도들 가운데서 나는 아직 작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어린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그의 영성이 더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깊어져요. 에베소서에서 그럼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성도 중에 뭐라고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는 성도 그러면 요즘에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 제일 뭐 직급이나 뭐 계급이나 이렇게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도 뭐라 그래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 뒤에 기록되어진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맨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가 드러나요? 얼른 대답해 봐요. 누가 드러나요? 나 자신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12절인데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단순한 이런 빛이 아니에요. 불빛이 아니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두움에 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가 오면은 사라져요. 빛이 오면 사라져. 빛으로 나아가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보여요? 네? 예? 뭐가 보이냐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 그래서 앞전에 제가 그 저녁 기도회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주종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장성 성산교회에서 목회를 한때 하셨는데 제 후임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죠.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있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지금 저녁 기도회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회를 꼭 가야 돼. 근데 어쩌다가 이 양반이 급해졌어. 왜 급해졌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마 좀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밑에가 조금 허전해. 봤더니 사각 팬티만 입고 위에 넥타이만 급하게 메고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 근데 인도할 때는 뭐가 있어? 앞에가 강단이 딱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가려져. 그냥 여기만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시다. 오늘은 불 끄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켜놓고 어쨌어요? 이제 탈출을 해야 돼. 거기서 불 켜진 상태에서는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이죠. 진짜 재미있는 그림이잖아요. 위에는 넥타이고 밑에는 목사님이 요거까지 다 걸쳤는데 보세요. 저는 사각이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나갔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사각 팬티요. 심각해. 또 제가 그 교회 목회를 해봤잖아요. 1시간 2시간 목회, 할렐루야 이불집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 집사님은 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막 2시간도 좋아. 집에를 안 가. 그리고 여러분 낙지 한마당이라고 있어. 성산에 가보면 거기 원래 주인이 한 권사님인데 그 한 권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어. 그 양반 지금 며느리가 와서 낙지 한마당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불 나가지고 다시 개업했다 그러죠. 근데 그 권사님도 같이 안 가. 나란히 옆집에 살면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 그러면 목사님 어째야 돼 이제? 그때까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들켜. 안 들키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날이 어째? 훤해져 버려. 그럼 사태까지 또 이 팬티만 입고 가야 돼. 얼마나 심각해. 근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모면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했겠죠. 그리고 꾀를 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고 불 끄고 하자 그러고 딱 한 뒤 캄캄하니까 이 노인이 나가다가 어쨌어? 탕 부딪히니까 놀래가지고 어머 뭔 일이다냐 하고 불을 탁 켜버렸어. 그게 어쨌겠어요? 예? 놀래가지고 그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에 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불을 켜니까 전부 다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소문이 난 줄 아세요? 너 목사님 빤스 봤냐? 우리를 봤다. 그러고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그럼 웃고 지나갈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랬어요. 꼭 이러게 저한테 표현했어요. 아이고 내가 웃음꼴을 다 당했구만 이 목사님. 그래놓고 나 그때 여기서 옆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빤스를 다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뭔 빤스를 보여줘요? 내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불을 쏘은 바람에 내가 얼굴을 못 들었네. 참 이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분 한번 뵙고 싶네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나는 깨달아 버렸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빛이 딱 비치니까 다 드러나 버리더만. 딱 그러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자기가 계속 드러나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알았어. 근데 더 지나 보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보니까 성도 중에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데, 대선배,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으로 여기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여,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질질 끌고 왔어요. 율법이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야 맞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면서 혼란스럽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구를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도저히 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세우셔서 그 귀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저 양반 진짜 잘해 그랬는데 반전이 생길 수가 있어.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잘한 게 아니요, 전라도 말로 양실화, 그거 뭐라고 표현하나요? 음흉하고 또 은큼하고 또 속이 보여.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것이 보여.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주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인지를 스스로 보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다 자기 자신들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언제는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는 간간히 이런 걸로 위로를 받죠. 그 옆에서 인정을 해줘. 아이고, 목사님 같은 양반 없어요. 이 말에 목사는 속으면 망가져요. 목사 같은 죄인이 없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다고. 아니요, 자꾸 거기에 맞들이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때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돌을 들고 누구 쳐서 정죄할 사람 없나, 이것만 보지 말고, 아예 그건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누구를 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봐요. 주님,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병들었고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다가 왔는지 주님,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오면 올수록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의 긍휼은 더 크게 임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역도 맡기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역할도 맡기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반드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나를 감추지 말아요. 어두움에 숨지 말아요. 어두움이랑 친구하지 말아요. 어두움에 거하지 마세요. 곧 드러나요. 드러날 때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 가버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 단둘이 딱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 이거 읽고 얼른 설교 끝낼 거이니까 옆에 분 혹시 눈 감고 계시면 묵상 그만하고 설교 끝날 때 됐다고 말씀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함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여인하고 단둘이 남았어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여자예요.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그대로 이 여인의 지금 입장을, 이 여인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아들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 심판할 권한이 유일하게 있는 분, 판단하고 재판할 권한이 유일하게 있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만 그 선언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 선언을 받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참 죄 많이 짓고 살았죠. 혹시 몰라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도 죄 짓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속으로.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정죄를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고난을 다 쓰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분조차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정죄할 고난, 판단할 고난, 비판할 고난도 없으면서 우리 쉽게 입을 열어서 쉽게 마음으로 쉽게 우리 몸으로 움직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죠.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죄할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내가 당연히 양인데, 내 부탁을, 기도하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임독수 위임 목사님에게 나 이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내가 이상해진다니까.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다 듣잖아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강의하고 기도로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종인데, 임독수 위임 목사님, 당회장님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부탁드려요. 아까 한빈양 권사님처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다고 대놓고 또 아멘 그러신다 또. 아니, 맞아. 그 아멘이 맞아요. 그냥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몇몇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 질서 좀 세워드리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조금 참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이 그리 대단하다고 안 그러셔도 돼요. 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쟁이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면 막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없어지고 누구만 커요? 누구만 높아요? 분명히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질서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벌써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서 나를 죽여요. 나를 내려놓아요. 얼마나 참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그걸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은혜가 커요. 어떤 은혜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확대돼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면받은 사람 가운데 도둑질해서 사면받은 사람이 감사가 클까요? 아니면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형 안 받아도 돼, 사면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건졌잖아요. 누가 더 큰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또 둘 다 똑같은 감사의 내용이지만 죽을 상황에서 나 죽음을 건져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크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우리는 크게 받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게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막 목사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한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봐요. 그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당인데 막 위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막 그러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상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용서하는 자리, 덮어주는 자리, 그리고 내 자신이 소외되더라도 혹은 또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만 하지 말고, 그러면 입만 천국 가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네. 그게 보이면,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더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부족했네요. 이렇게 하고 나 자신을 볼 줄 알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따라서 하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정죄하지 않고 참아주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괜찮은 줄 알고, 그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가서 또 죄 짓는 자리로 가고 또 죄 짓는 자리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처럼 죄된 자리에 더 이상 나를 담궈 놓지 말아요. 거기서 얼른 나와서 주님 앞에 잘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모든 이들이 그랬습니다. 실은 그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면, 부끄러운 면, 죄된 모습이 얼마나 넉넉히 보이는지 우리는 이미 다 스스로 경험을 했거나 깨우쳐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럼에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는,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함만이 넉넉한 우리 교회 온 교우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